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상처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가 잊혀지고 아물 것 같지만 어떤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어서 계속 과거에 붙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과거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바뀌게 되었고 그 순간 상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책에서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구원의 기적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요셉의 가슴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넘어선 생명의 구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형들은 눈앞에 있는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가족 관계와 혈연이 생존과 보호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또 형제에게 배신당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복수의 길이 아니라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내 인생의 아픈 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 형들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를 통해서 가족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이 화해는 상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요셉의 첫 반응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몰래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듯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울음소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도 억압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영성가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요 바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을 넘어 형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형들은 자신을 죽음 가까이 몰아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게 치유가 아니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울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아픕니다. 하나님, 아직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너무 솔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붙잡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만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복은 사람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요절 말씀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제가 요절로 채택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행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요셉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는 죄죠. 배신은 배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50장 20절, 이 말씀은 요절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어지는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50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샤브 하는 말입니다. 하샤브 하는 이 말은 생각하다, 계산하다, 계획하다, 여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생각을 하죠. 형들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오늘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요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요셉의 시선을 사건 자체보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도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방향으로 읽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의 신앙은 형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검은 점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전체를 좀 멀리 거리를 좀 두고 보게 되면 그 점은, 검은 점이 아름다운 작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삼청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건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이 사건, 그 상황, 환경, 그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 지난 실패만 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절망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배신만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책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보십니다. 용서와 이 관계 회복에 관한 연구를 보게 되면 보복적인 태도는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를 향한 선의의 동기가 갈등 해결과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부 연구에서는 보복 동기가 강할수록 갈등 해결이 더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용서는 관계의 질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혹시 아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하죠. 용서는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무조건 다시 가까이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그 임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안전과 정의를 위한 경계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화해는 무조건적인 그런 결합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 변화 위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요셉의 초청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의 이 가까이 오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가까이 오라 말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화해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요셉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용서하면 다음 세대가 미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해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내가 상처를 은혜로 바꾸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서는 단순한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는 영적인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무엇이 실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내신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요셉과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제 복수할 기회가 절호의 찬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복수할 힘이 생겼을 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도 요셉의 미래도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 2025년 사회조사에서 약 10명 중 4명이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단체 활동과 또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은 2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 오찬 시간에 식탁 교제, 코이노냐 나누는 것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해는 내가 힘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고난의 구덩이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울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화해와 회복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요셉의 눈물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원망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람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미움보다 용서를,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삶,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